공자가 젊은 날 길을 가는데 어느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 어느 한 노인을 만났는데 노인이 좀 범상치 않아 보입니다. 이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지 뭐가 기쁜 일이 있는지 노인이 싱글벙글하고 웃습니다. 심지어는 흥에 겨워서 기쁨에 겨워서 노인이 사람들이 오가는 길거리에서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춤을 추시면서 싱글벙글. 노인이 나이가 제법 많습니다. 90줄은 돼 보입니다. 거의 100에 가까운 90줄 노인이 길거리에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기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길거리에서 부천역 앞에서 싱글벙글 춤추는 노인이 있다라고 그러면 우린 생각할 겁니다. 저분 낮술하셨나 생각할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춤추고 있는 90세 노인을 사람들이 오며 가며 지나가며 보면서 그 노인에게 정중히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인사를 하며 그 노인 곁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벌건 대낮에 술 취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기쁨을 어쩔 줄 몰라서 춤추는 그 노인도 이상했고 이해가 안 됐고, 그 노인이 좀 정신이 어떻게 되거나 술 취했으나 싶은데 그렇지도 않은 그 노인을 보고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지나가는 그 사람들도 이상했습니다. 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공자는 그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했던 것처럼 춤추고 있는 그 노인에게 정중히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인사를 하니까 노인이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공자는 그 노인에게 어르신께서는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까? 또 이렇게 춤추면서 기뻐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어르신을 보고 정중히 인사를 하고 지나가는데 존경받으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지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지요. 노인이 공자 얘기를 듣고 웃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젊은 양반이 무던히던 좀 배우고 싶어 하노만,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춤추는 이유는 첫 번째,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뱀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개나 소나 짐승으로 태어날 수 있는데 이 사람으로 내가 태어났다는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게 그렇게 고맙고 감사해. 그래서 기뻐. 두 번째, 내가 나이가 90이 넘었어. 지금도 90이 작은 나이가 아니죠. 적은 나이. 그런데 옛날에 90이면요, 아마 이 가운데 어르신들 가운데 옛날에 50줄만 넘어도 50, 60대도 장수한다는 얘기 듣던 시대인데 이 옛날에 90이에요. 이 90이 넘어도 내가 지금도 이렇게 춤출 수 있는 건강, 이것도 참 너무나 기뻐, 감격스러워. 세 번째,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아도 또 즐겁게 심지어 일할 수도 있으니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일하다가도 그냥 좋고 기분이 좋고 일하다가 쉴 때도 기뻐서 이렇게 춤추지 않을 수가 없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즐겁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이 공자가 만났다는 이 노인네처럼 90이 넘도록 건강하게 살아야만 인생이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을 살면서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지금의 나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으로 태어나 90이 넘도록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90 넘어서 100세 넘으신 분도 계시고 지금 90줄 가까운 분들 가운데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노인처럼 감사하고 기뻐서 춤추며 사시는 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허리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뭐가 어떻고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지 하지, 지금까지 내가 사는 거에 관한 감사나 감격은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 노인네처럼 이 90 넘은 공자가 만난 어른처럼 그렇게 못 삽니까? 이만큼 많이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이만큼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비록 우리가 그렇게 나이가 많도록 건강하지 않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둘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성경 속의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어머니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보셨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첫날이 다 지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모든 날들이 다 기록되시고 아시는 바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 모습에는 하나님을 닮은 구속,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춤추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오늘 주신 말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회에서 교회 일꾼을 뽑을 때 장로님들을 뽑게 되면 뽑았다고 바로 이분들이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노회에 가서 장로고시를 보게 됩니다. 시험을 보게 되지요. 어느 분이 장로로 피택을 받아서 노예에게서 교육을 받고 장로고시를 보는데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왔대죠.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대로 쓰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대로 쓰십시오. 여러분에게 이 문제가 주어졌다면 여러분 뭐라고 쓰겠습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여러분 아는 대로 한번 써보십시오. 생각난 대로 머릿속으로 한번 하나님 어떤 분인가 쭉 한번 쓰십시오. 머릿속으로 좀 써보셨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대부분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안 계신 것이 없고 다 계시단 말이죠.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이 세상을 지금도 운영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우리는 다 쓸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만 답을 썼다라 그러면 그 정답은 10점 만점에 5점입니다. 반점밖에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자기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내가 알고 믿는 하나님 그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온전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님 없이 이 땅에 오신 분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압니다. 부모님의 이름을 알고 부모님의 생일을 알고 부모님의 나이를 알고 부모님 성격을 알고 부모님 식성을 알고 부모님을 그걸 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 안다고 해서 부모를 안다고 제대로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성도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를 아십니까? 아세요? 아신다면 어느 정도 아시는 것 같으세요? 자녀를 키울 때에 5살부터 말 안 듣기 시작해가지고 특히 사춘기 들어서면 참 자녀 키우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도 사춘기랍시고 머리 좀 컸다고 부모한테 대들기도 하고 부모가 뭐 어떻고 부모를 판단하기도 하고 앞에 있는 저도 그때 부모님한테 대들기도 하고 부모님을 위선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부모님하고 말싸움해서 부모님 얘기 안 듣고 내가 다 아는 양 부모를 판단해서 막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막 설득하고 막 그러다가 막무가내로 제 얘기만 하고 말 안 들으니까 저에게 지나가듯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천수야, 너는 참 엄마를 몰라. 그 얘기 하실 때 모르긴 뭘 몰라, 엄마가 나를 모르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문득 그 이후에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도 그 얘기가 귀천에 맴도 너는 엄마를 참 몰라. 아니나 다를까 살면서 그때는 몰랐던 아버지 마음, 어머니 마음, 그때는 내가 헤아리지 못했던 아버지, 어머니, 부모의 그 자취와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마 10,000분의 1도 못 헤아리지요.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도 조금 더 알아질지 모르겠지만 부모님 마음 다 알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는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뭐를 안다라는 것은 참 우리가 대답하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뭐를 좀 아세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는 모르는 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내 부모도 잘 모르고
나랑 같이 사는 내 배우자도 내 자녀도 모르겠어요.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내 자식인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내가 나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 손에 들려있는 그 비싼 스마트폰, 휴대폰 쥐고 있으면서도 이걸로 뭐 맨날 하는 게 우리 옛날에 훨씬 옛날 쓰던 기종 그대로 전화하고 문자하고 카톡하고 유튜브 정도 보고 그 정도밖에 더 쓰지 않습니까? 더 첨단 기능을 밀어 넣어도 우리는 이거를 모르고 그냥 들고 다녀요. 그리고 어디 깨지고 낡아지고 새 거 나오면 바꾸지요. 모르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저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고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모른 채 겉에 드러난 모습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양 왔다 갔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답시고 하나님에 관한 알미 더 나아감이 없이 수박 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수박은 한 번도 그 안에 있는 빨갛게 물들고 싱싱하고 단 그 맛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껍데기만 핥은 침냄새 가득한 푸르고 검은 줄이 거 있는 수박 껍데기만 우리는 붙들고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 2년, 10년, 20년 수박 껍데기만 혀로 핥다가 나이가 되니까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어쩌면 우리는 껍데기 같은 수박만 핥으면서 우리 믿음의 여정을 가고 주님 부르실 때에 우리는 그때서야 한스럽게 안타깝게 소리 지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 젊은 청년들이 이성들이 서로 교제할 때 사랑한다는 말을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내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싶어서 아무개시 내가 당신을 사랑해. 너무 보고 싶어. 사랑해. 얼마나 수도 없이 그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교제를 하고 또 그러고 결혼을 합니까?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가정을 이뤘습니다.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10년, 20년, 30년, 40년 그러다 보니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쪽 어느 배우자가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심을 받아 싸늘해진 그의 시신 앞에 남아있는 배우자가 그 시신을 더듬으면서 여보 사랑해. 똑같은 사랑이라는 말이지만 젊은 청춘 남녀가 그 감정 그대로 마음에 있는 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그 긴 시간을 부대끼며 살아온 그 시간 동안 살아온 그 배우자가 또 다른 배우자를 보내면서 여보 사랑해. 그 사랑이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그간 살아왔던 그 많은 시간 가운데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경험했습니다. 인격적인 신앙적인 깊은 교감이 있습니다. 같이 울어도 받고 같이 즐거워도 받고 저와 나 사이에 닮은 아름다운 자녀도 낳아서 힘껏 양육도 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 같이 부둥켜 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였습니다.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시간과 삶을 공유하고 온전히 알미 주어진 상황에서의 그 사랑은 청춘 남녀들이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랑하고 결코 같지 않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광야에 나온 후에 애굽에서 광야에 나온 후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약속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늘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이사야하고 예레미야하고 다른 어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저들의 역할이었는데 이 호세아는 독특하게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는데 너는 저 나가서 거리의 여자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거룩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거리의 여자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목사가 될 신학생들이나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에게 좋은 이 배우자감을 연결해 주려면
소개를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우리 이종우 목사한테 자리에 안 계시지만 좋은 배우 작가를 좀 이렇게 소개를 해주려면 어떤 분이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우리 교회, 당신네 교회에 좋은 좀 어떻게 자매가 좀 많이 있어. 우리 교회에 좋은 우리 총각 목사님이 계신데 좀 누구 좀 없나 싶을 때 뭘 꼽아야 돼요? 믿음 좋아야지요. 소명 있어야죠. 사명 받아야지요. 또 신실해야죠. 기도 잘해야면 좋지요. 지혜로워야죠. 이런 거지. 만약에 고멜처럼 거리 여자예요. 그 이종호 목사 옆에 아주 섹시한 그런 여자를 내가 이게 말이 안 되죠. 심지어 이 여자는 거리 여자인데 이 남자 저 남자 마구 상대하는 거리 여자입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여자를 그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중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또 너무합니다. 어떻게 이런 여자를 나한테 연결해 줍니까? 하지 않고 호세아가 참 귀한 거는 순종했어요. 이 호세아의 이름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앞에 나오는 여호수아하고도 같은 이름이고, 또 신약 성경에서는 고스란히 예수님의 이름이 같은 이름.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가 같은 이름이에요. 호세아는 구약의 여호수아와 신약의 예수님과 같은 뜻을 가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어떻게 호세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가? 이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로 걸맞은 거룩하고 믿음 좋고 성스러운 그런 처녀가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어울리지 않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그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막 노출되어서 아무렇게나 음탕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그만 이 예수님이 그 인생을 사랑하게 됩니다. 고멜은 음란한 여자, 거리 여자였습니다. 죄악 가운데 완전히 빠진 이름난 거리의 여인이었습니다. 고멜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완전히 타락한 죄인인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완전히 타락한 죄인입니다. 창녀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 호세아에게 음란한 이 고멜을 아내로 중매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죄인들의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 신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영적인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고멜은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에게 아내가 될 수 없는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의 아내가 된 것은, 고멜이 호세아의 아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섭리고 하나님의 또 다른 계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한 의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호세아의 아내가 된 고멜은 이 놀라운 남편 호세아의 부름 앞에 그는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순결한 한 남자의 아내로, 한 가정의 어머니로 그는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고멜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결혼하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들과 딸을 셋을 낳았는데, 그런데 이 낳은 자녀들이 호세아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며 누구의 딸인지 분간이 안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낳은 아들을 이스르엘이라 해라.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스르엘이에요.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은 완전 뜻이 다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흩으시다라는 뜻이에요. 결코 복된 이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겨우 아들 하나 낳았는데 하나님이 흩으셨다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를 낳았는데 이번에 딸을 낳았는데 또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주시는데 로루하마라고 붙여줍니다. 그 이름도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로루하마는 긍휼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또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주시는데 그 이름이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러한 이름들은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나온 정상적인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은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불륜의 씨앗으로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고멜은 호세아와 껍데기로는 결혼을 했지만 그 안에 그가 낳은 열매들은 가증이 여기는 저주의 불륜의 자식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껍데기로는 너희들이 하나님만 섬긴다고 제사를 지내고 번제를 지내지만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음란하고 가증한 자식들을 너희들이 간음하여 낳았다. 껍데기는 제사 드린다고 왔다 갔다 했지만, 예배 드린다고 왔다 갔다 했지만 돌아가서 남편이 보이지 않는 그 틈에 너희들은 세상과 간음하여, 우상과 간음하여 하나님의 자녀 아닌 더러운 죄의 자식들을 낳았다라는 징계의 메시지를 호세의 가정을 통해 주십니다. 이쯤 되면 이러한 여인, 부정한 여인은 얼마든지 버려도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율법에 이런 여인들은 버려 이혼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고멜을 다시 찾아가라. 이런 짓을 해놓고 집 나간 여자, 집 나간 아내 고멜을 다시 찾아가라. 그리고 거리에 있는 여자들은 자기 몸을 담보로 빚을 많이 지지요. 그 빚 몸값 다 갚아주고 다시 데려와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 빚을 다 갚아주고 다시 그를 사랑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3장 3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들을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것은 첫 번째 결혼식 했을 때 했을 것입니다. 서로 정혼 약속을 하지요.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이 순결한 결혼의 서약을 하나님과 이 모든 하객들 앞에서 나는 약속합니다. 손을 들고 네라고 큰 소리로 대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언약을 어겼는데 다시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을 주고 고멜을 찾으고 온 호세아는 다시 고멜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그리하리라. 어느 TV에 요즘에 그런 프로를 많이 보는데 여러 가지 프로가 있는데 가정사를 다룬 무슨 그런 프로가 있잖아요. 아내가 그만 가정의 그 질서를 깨뜨리고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서 남편한테 와서 이혼해달라고 떳떳하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남편이 괘씸해서 이혼해주지 않습니다. 나 이혼 절대 못해. 이혼 안 해주고 집에 같이 살면서 철저히 괴롭히면서 복수합니다. 여러분 그런 드라마 보셨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이혼 못해. 너 한번 이 괴로움을 당해봐면서 옆에 두고 철저히 막 괴롭힙니다. 근데 지금 호세아는 거꾸로 이 부정한 아내, 밖에서 불륜을 저지른 이 아내를 다시 모든 대가를 치르고 데려와서 내가 처음 당신을 사랑했던 그것처럼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이 뭘 어떻게 했던 간에 그것을 인해서 맞았고 난 한결같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도 내 마음을 알고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가 아쉬워서요, 호세아가.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호세아는 고멜에 대한 그 처음 사랑이 한결같았습니다. 그의 씻을 수 없는 큰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호세아는 고멜을 사랑했습니다. 고멜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호세아에게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처음 사랑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계속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그런 하나님 사랑 앞에 고개를 놓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은 벨도 없으십니까?
이 말씀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백성들에게 돌아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돌아와 다시 제2의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고멜에게 호사이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와를 알자. 우리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당신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얘야, 네가 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여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그런 허물에도 불구하고 당신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그는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주님은 간절히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지난주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레미야 5장 말씀을 봤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두루 다니면서 찾고 찾아서 진리를 구하고 공의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라는 주님의 안타까운 선포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간음하는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는 어떤 번제 원하지 않아. 예배당에 가득 채우는 거 원하지 않아. 더 큰 예배당 짓고 교세를 자랑하는 거 원치 않아. 너희들이 나 하나님을 알면 좋겠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도들은 예배 가운데 아직도 옛 남자에게 마음을 두고 몸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거룩하고 신령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우리들을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불러주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주목하시는 한결같은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그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와 이방신을 섬기는 행위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을 향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들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이지요. 5장 4절에 보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까닭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호세아는 다시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갈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치십니다. 그러나 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회초리를 댔던 그 상처에 우리가 잠든 사이에 약을 발라주시며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쓸어내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싸매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 갈 때 하나님은 남의 자식인 양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엄히 꾸짖습니다. 치실 것입니다. 회초리를 대실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또 애통하며 밤새도록 그 퉁퉁 부은 상처난 종아리를 끌어안고 눈물 흘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치십니다. 치신 그것으로 아파하는 우리의 아픔보다 몇 배의 더 큰 아픔으로 하나님은 또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의 삶은 또 달라질 것입니다.
90세의 노인처럼 그 사랑 때문에 춤추며 우리는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몰라서 불평하고, 몰라서 원망하고, 몰라서 괴롭습니다. 어느 군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도 우리 청년들이 그 돈가스 참 좋아합니다. 군대에서 돈가스 흔한 음식이 아니지요. 그날 어느 날 이렇게 그 식사 예정표 되니까 이번 주 무슨 요일에는 돈가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야, 벌써 소문이 돌았습니다. 야, 이번 무슨 요일 무슨 식사 돈가스 나온 돈가스를 막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돈가스를 먹고 싶은 들뜬 마음으로 식당 앞에 군인들이 쭉 모여서 도열합니다. 벌써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소문이 도는 겁니다. 오늘 돈가스가 나오는데 심지어 돈가스가 평소보다 하나 나오던 게 아니라 오늘은 2개씩 준다라는 겁니다. 뭐 2개씩 돈가스를 먹을 생각으로 이 군인들이 마음에 들뜨고 입꼬리가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야, 웬일이래? 2개를 준다고? 그래서 줄을 쭉 서서 이제 돈가스를 받는데 아니나 다를까 먼저 받아서 먹는 사람 보니까 2개씩 받고 있어요. 2개씩 받아가지고 돈가스를 받아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돈가스 준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위에 돈가스 소스를 탁 부어줘야 되는데 소스를 안 부어주고 그냥 보내는 겁니다. 아니 왜 소스를 안 줘? 그랬더니 나중에 얘기가 그거예요. 그 돈가스 그 부식을 받아오는 그 병사가 실수로 돈가스 한 박스, 소스 한 박스 받아야 되는데 돈가스만 2박스를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가스를 2개를 먹는데 소스 없이 그 뻑뻑한 돈가스를 2개를 먹으면서 이 사병들이 군인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신 나간 놈이지 어떤 놈이야? 이 소스를 받아야지 뭐 어떻게 이걸 먹으라고 2개씩이나 막 하면서 여기저기서 막 불평하면서 식당 쪽을 그 배급하는 그쪽을 막 째려보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병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야, 그래도 이게 낫지. 어느 부대에서는 지금 소스만 2국을 먹고 있어. 소스에 밥 말아 먹는 부대도 있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돈가스가 낫잖아요. 하나님 은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그거 조금만 우리가 알면은 사실 뭐 이 땅에 사는 중에 좀 배고파도 좀 뭐가 불편해도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전전긍긍하면서 그럴 일이 없어요. 이미 내게 주신 그 은혜만 곱씹어 생각하면 우리는 90이 되었던 100이 되었던 그 은혜 때문에 길거리 나가서 누가 보든 말든 하나님 은혜 때문에 춤추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좀 얻어맞으면 이대로 내가 주저앉나 보다, 버리심 받았나 보다. 그러나 이틀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리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리라.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그의 앞에서 우리가 살리라.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지금은 좀 버려진 것 같아도, 지금은 좀 뭐가 주저앉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런저런 일로 어려움 당하니까 푹 죽었습니다. 사람들한테 공격받고 좀처럼 자기를 지지해주는 이도 없고 어려울 때 뭐 그냥 그만 사람이 죽었습니다. 다 죽어서 마틴 루터가 집에 돌아오니까 그의 아내가 검정 상복을 입고 마틴 루터를 맞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요? 아니, 누구 어디 장례가 났어? 누가 죽었어? 왜 당신 상복을 입고 있어? 유명한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의 아내가. 예, 죽었지요. 누가? 어느 집이 장례가 났어?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하면서 탁 마틴 루터 뒤통수를 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았지. 하나님이 계시지. 그 믿음이 턱 생기니까 그 어렵고 힘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참 우리가 오랜만에 이번 금요일부터 금토일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서는 한 번도 이렇게 주중에 집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뭐 간증이고 뭐 이게 아니라 딱 말씀으로만 집중해서 반은 금요일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토요일은 좀 시간을 바꿨습니다. 근데 결혼식 마치고 나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주일 오후에 또 2시부터 5시까지도 3시간 동안. 이렇게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중에 여러분은 하나님에 관한 알미 터져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여전히 수박 겉핥고
침으로만 번지르르한 수박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깊이 감추인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사랑으로 감사 감격하며 그 감격으로 우리의 삶을 춤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낙원의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크신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 은혜를 외면하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울고 웃고 죽고 살며 살아갑니다. 주님,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지혜를 온전히 허락하여 주셔서 번제보다는 인애를, 제사보다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는 하나님의 중심을,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아 알아 우리의 모든 생의 순간순간을 감사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